그래서 몇 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님이 저러다간 제가 제 명예 못 죽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없는 살림의 수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YMCA 가가지고 종로에 있는 열심히 한 2년 동안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 후로는 물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가서 큰 파도를 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그 파도의 그 엄청난 파워를 감당할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주님께서 손수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호수 저쪽 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자 날씨가 막 변하고 큰 풍랑이 있는 겁니다. 배는 정말 나뭇잎처럼 큰 파도에 뒤집힐 듯 출렁출렁 거리면서 모두가 다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히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 겁니다. 그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이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실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손쓸 방도가 없네. 어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체념 섞인 그런 기도를 아마 그들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의 상상을 깨고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장면이 놀랍습니까? 얼마나 정말 굉장한 장면입니까? 근데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 지금 그 제자들의 눈앞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사람 살려. 막 그러면서 아마 파도보다도 더 무서웠을 겁니다. 유령이 나타났으니까. 대부분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만일 주님이시여든 이라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여든 이라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의 응답이 임할 때에 그 응답이 우리를 당황케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에 문둥병을 고치기 원했습니다.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볼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준 그 응답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였습니다. 가서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그리고 가라.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응답이었다란 말입니다. 때때로 제자들처럼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다. 내가 헛것을 보았나 하고 놀라면서 뒷걸음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또 나타나실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큰 민족과 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마 그 상황에서 자기 볼을 꼬집었을 겁니다. 이거 진짜 꿈인가 생신가? 레알? 이거 정말 맞아? 왜 내가 애굽의 노예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왜 내가? Why me?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형들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정말 당신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굉장히 당황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면서 상종하기도 싫어하던 바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하시겠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이 그 말 들으면 진짜? 이방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How?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그런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도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죄인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보내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똑같은 레벨도 아니고 그분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같이 그냥 싹 멸망시켜버리고 다시 창조해도 될 만한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방법이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23,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스캔달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스캔달이고 하나의 foolishness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고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즉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믿음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상식, 사람의 지혜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은 그런 면에서 참 멋지고 본받을 만합니다. 자기도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엄청난 역사에 자기도 한번 참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여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놀라운 엄청난 주님의 역사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아무것도 내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인생 한번 걸고 참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배를 벗어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깊은 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한번 시작.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경험과 자기 논리로는 지금 고기 못 잡아요. 거기는 고기가 없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명령, 오라. 그래, 네가 한번 이 엄청난 기적에 네가 참여하고 싶어? 오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 밖으로 자기의 다리 하나를 이제 꺼내놓는 겁니다. 인간의 피난처였던 배를 떠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한 걸음씩 자기 생각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인간으로서, 베드로와 같은 인간으로서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입니까?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수영한 게 아니고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축복된 순간입니까, 정말.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걸었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누리는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령이다라고 외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라고 응답하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냥 이것저것 다 재고 따지다가는 그냥 주님 휙 지나가시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는 겁니다.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외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세요. Help me, help me. 그렇게 주님께 외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사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했지만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은 비록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만 바다에 빠져버린 베드로의 그 연약한 믿음을 지적합니다. 질타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건에서 베드로 말고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어요? 배 안에 앉아가지고 유령이다 라고 외치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까? 배 안에 남아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 보자, 저게 분명히 빠질 거야, 저러다 죽지. 그런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에 낄 수 있는 자리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 관한 기록이 복음서 3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 그들에 대한 기록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이지 그저 자기 배 안에 안주하려 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베드로가 빠졌잖아요. 그럼 전 또 대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붙잡아 주시고 즉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풍랑은 그치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한층 더 깊어지고 강해졌다라고. 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그들이 처음 자각한 바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과감하게 빠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가시다가 안 빠지면 좋겠지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라라고 생각된다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걸음이라도 바다를 걸었다면 그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진짜로 빠져가면서 걷는 거 말고 진짜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바다를 걸었다면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혹시 그러다 빠졌다 해도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즉시 받았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이것을 믿지 못해서 배 안에서 계산만 하고 이리저리 따져보기만 한다면 물론 그런 사람들은 빠지진 않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물 위로 걷는 그러한 기적도 없었을 것이요, 주님께서 그 배 안에 오시는 기회마저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바다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가려 하시매. intended to pass by them.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기자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풍랑의 환경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려고 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시려는 주님을 돌려세운 것이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주님, 당신이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시다가 믿음의 반응이 나오니까 그래, 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구성이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물에 빠져든 베드로와 배 안에 앉아서 구경만 하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패배자이고 그를 팔아넘기고 자유롭게 살아간 형들은 그러면 축복받은 겁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사건의 전말을 들은 그런 많은 그 동시대의 사람들, 그 주변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누구에게로 달려가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배 안에서 바라만 보던 그 제자들에게로 갔겠습니까? 모두가 다 베드로에게 달려갔겠죠, 그죠? 다. 그러면서 야, 네가 정말 물 위를 걸었어? 그때 기분이 어때? 빠졌다면서? 근데 그 빠질 때 기분은 어땠어? 어우, 진짜 너 수고했다, 대단하다, 이거 한번 먹어봐. 자기가 싸운 거 막 갖다 주면서 먹어보라고 막, 그죠? 야, 주님 그때 손 잡아주시니까 그때 네가 그냥 쑥 올라오디 아니면 네가 막 좀 이렇게 해서 올라왔니? 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궁금해요. 주님이 탁 잡았을 때 샥 그냥 올라왔을까? 아니면은 물을 짚고 올라왔을까? 궁금한 게 많아요. 그죠? 막 그런 거 물어보면서 막 경이로운 눈초리로 막 물어보는 거지. 베드로한테 아유 등신 빠졌다며? 누가 그러겠어요? 베드로 만나서 아유 등신 참, 아이고 참, 당연히 빠지지 마.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베드로한테 몰려갑니다. 그에 비해서 배 안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아무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냥 밀려오는 인파들에게 줄 좀 서세요, 줄 좀 서. 베드로 어디 안 가요. 그러면서
아이, 피곤해 죽겠네.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내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유령인가? 이거 진짜 헛것인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사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주님이십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평생에 한 번쯤은 정말 주님 때문에 물에 한번 빠져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 물에 한번 빠져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뒤에서 따지기만 합니까? 한번 빠져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 따라가다가 빠져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아프리카 불호권 선교 또는 두 교회의 통합이라는 엄청난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이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저희 부부는 그동안 우리가 안주했던 그 배에서 나오기로 한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함께 우리 주님의 역사를 한번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가다가 빠지면 어떡하냐고요? 뭐 좀 어때? 빠지면 빠지면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계신데, 게다가 우리가 뭐 죄 짓다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탕자처럼 방탕하고 방황하다가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성도님들의 신앙을 돕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포텐셜을 온전히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할지를 정말 그것을 위해서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다 빠지면 어때요? 주님 위해서 한번 빠져보지. 그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구해주시지.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고민한다면 주님께서 아유, 야, 내일의 걱정은 내일로 족하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 근심 걱정 좀 있어요, 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그래, 주님 위해서 빠지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러나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갈릴리 2편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따로따로 열심히 사역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저 건너편에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라고 하시기에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그 새로운 사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가다 보면 바람도 있고 풍랑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한 바로 그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씀만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유령 영성, 이 유령 영성에 붙들리지도 마시고 속지도 마시고 구경만 하지도 마시고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한번 나서 볼 테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면서 담대하게 앞장서셔서 여러분이 곧 승리자, 여러분이 곧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